6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 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다른 한 의가 나타났지만 그것 때문에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바울은 3장 31절에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공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었다면 과연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성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언약의 상징인 할례는 시간상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원리가 할례보다 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의 육신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바울은 12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위로 성립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는 믿음이 할례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원리가 율법의 원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옳게 된다고 해서 그 율법을 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믿음의 원리로,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이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재해석하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누르는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길잡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치워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저절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율법이 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율법이 선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믿음이 앞섭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옳게 되는 원리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온 궁여지책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능동적으로 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서 믿음으로 옳게 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것을 두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라고 정의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로 되어졌습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좀 있다고 뭔가 좀 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이 싹 들 수 있습니다. 성경 좀 안다고 기도 좀 한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가 착하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도덕적이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좀 있다고, 뭔가 좀 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